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의 장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 땅 기랏 아르바에서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로도 38년을 더 살아서 175세에 죽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은 37세였습니다. 이삭이 3년 뒤인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고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75년을 동거한 것이고 야곱과는 15년을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도 함께 한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야곱은 한 장막에서 동거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실 때 이삭과 야곱이 같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의 삶으로 서로 닮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가르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칭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축약하여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다간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가 영원히 살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야곱도 바로 앞에서 나그네 인생길 130년이라고 이야기하며 다윗도 시편 39편 12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똑같은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열조가 그런 것처럼 나도 나그네요 그냥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다간 이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사라의 죽음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죽음에 대처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23장 3에서 4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을 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배정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본문에서 일어나 나가서란 히브리어 와이쿰은 그냥 일어나다 들어 올리다 세우다 란 뜻이라고 합니다. 즉 나가다란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와이쿰이라는 단어는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시신 앞에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님 알이라는 두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얼굴 위에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가서를 올바르게 직역을 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얼굴 위에서 어떤 것을 들어 올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은 이들을 살릴 때 그 위에 고개 기듯 엎드렸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가보의 아들을 살릴 때,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릴 때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남으로 그가 살아났다고 사도행전 20장 7에서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포개었다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부활을 믿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미 사람의 부활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자신의 고향에 묻히는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갈대아 우르를 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그 매장지를 사버렸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 가나안을 자기의 고향으로 즉 본향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고향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 막벨라 굴을 사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상징적인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자기 아내를 매장함으로 해서 자기의 신앙 즉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라의 매장지 매매 요청을 받은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내주라고 호칭하며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를 금날 자가 없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또 11절을 보면 헷 족속이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거두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로부터 지극히 존경과 호의를 받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될 정도로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런 점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16절까지에서도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거저주겠다는 에브론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막벨라 굴을 차지하였습니다. 왜 굳이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고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므로 에브론으로부터 땅을 거저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오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즉 성경 저자는 본문을 통해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늘 가나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의미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 편에서의 노력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고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 은 400세겔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가나안 땅의 일부를 구입했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엄청난 인내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한편 16절에서 20절까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운데서 맨 먼저 묘지를 약속의 첫 땅으로 받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바로 이 묘지를 시작으로 점차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많은 땅을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무덤을 약속의 첫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심오한 영적 메시지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가나안, 곧 하늘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제약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나가네요? 고려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